에베소서 25번째 시간인데요. 간밤에 너무 비도 많이 오고 지금 날씨가 많이 궂은데 다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제가 경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고 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런 기독교에 있는 개념들, 단어들, 표현들 중에 좀 잘 안 와닿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게 제가 경륜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이 저희가 많이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륜이라는 뜻이 뭐라고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경영하심, 인도하심,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집을 관리하는 것 이라는 그런 뜻이 경륜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경륜해 가실 때 정말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 풍성하심,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하실 그 큰 그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큰 그림과 함께 아주 치밀한 세부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스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때,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때 하나님은 항상 백업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이끌어 가시고 공급하실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진정성 있게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어진다고 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런 경영, 인도하심, 계획이 이제 누구한테도 주어진다고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경륜이 주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보셨던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렇게 쓰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이 단어가 앞에서 본 그 경륜과 같은 단어예요. 이 직분이 어떻게 또 번역될 수 있다고요? 사명, 경륜, 우리를 향한 부르심, 소명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셨던 그 경륜, 그죠? 큰 그림과 함께 세밀하고 배려하시고 또 심지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받았고 배웠으니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도 그런 경륜을 펼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먼저는 내 자신에게 그게 펼쳐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 그 동일한 마음과 태도와 감정으로 내 자신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듯이 너희의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그 계획, 경륜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죠? 난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저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세밀한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계획만큼 놀라운 계획을 우리 어린이들도 스스로를 향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리고 그런 계획이 우리의 이웃을 향해 신음하는 열방을 향하여 동시에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그 배려들, 여러분, 섬김과 희생이 단순히 내가 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희생이 되고 섬김이 된다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 돕는다고 막 퍼다 줬는데 저 사람이 자존심 상해해. 여러분, 그게 섬김과 희생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를 섬겨주세요.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상한 갈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마음 그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자세를 배우며 겸손하게 이웃을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1, 2절 지난주의 내용을 아주 스피디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안 들어도 이렇게 와서 5분 만에 다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린이들. 그죠? 아주 허탈하게 웃는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절부터 이제 한번 넘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3절에 보시면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시작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내는, 쟁취하는, 구원을 받아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라는 말의 뜻은 이 모든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그 십자가의 가치와 공로를 알지도 못할 때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그게 바로 계시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할만해서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 철학, 가치관에도 신이 먼저 피조물을 위해 일했다, 심지어 희생했다, 그런 가르침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말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먼저 일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된 결과물이죠. 그렇죠. 내가 믿음을 더 가져야지, 믿음을 더 키워야지, 막 거기서 수행하고 고행하면 믿음이 더 생기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내 안에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십자가, 모든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소식이 나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구원함, 의롭다 하심, 칭함을 받는 것, 여러분, 구원마저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감정, 그 계시의 순간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뜰 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눈 뜰 때 제가 어제 수원에 운전해서 갔다 왔걸랑요. 운전 10시간, 그리고 교회 와서 다시 또 준비하고 청소하고 새벽 2시 좀 넘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오늘도 왜 이렇게 다들 뻥치신 표정?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뭐 결혼식 있어서 갔다 온 거면 뭐 안 좋은 일은 아니고 결혼식 좋은 일로 갔다 왔는데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제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와, 아직도 내가 눈 떠서 할 일이 있구나, 건강하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릴 기대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제가 막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막 오늘 아침 일어나면 눈 뜨면 감사해야지, 자, 자면서 알람이 울리면 감사해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그 아침에 주시는 새로운 계시, 오늘야 네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일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 날마다 주시는 그 계시가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하게 새롭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경험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가 그 계시로부터 알게 된 비밀을 간단히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간단히 기록한 정도만 읽으면, 4절에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내가 구구절절히 책 한 권 써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과 구원에 대한 가치와 막 그런 대단한 역사들을 기록하지 않아도 저는 죄인이었을 때 이랬는데 주님께서 이런 죄인인 저를 만나주셨고 제가 주님 만난 이후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민지야, 그걸 내가 뭐라고 했지? 그게 간증이다라고 했죠. 민지도 간증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줘. 간증이 뭐냐? 예수님 믿기 전에. 민지가 약간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탁 들어가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날아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난 이랬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어요. 여러분이 짧은 간결한 문장, 저희가 부산대 채플할 때 교수님들께 직원들께 부탁드리거든요. A4 딱 한 장, 길어도 한 장 반. 여러분 그 안에 이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간단히 기록하실 수 있겠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록이야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너희가 그걸 읽으면, 너희가 내가 적은 그거 잠깐 들으면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네. 와,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은혜를 경험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의 얘기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저 먼 나라 타국에서 온 우리 하우티엔 정이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왔네. 이런 해외에서 온 친구들이 나누는 간증 우리가 들으면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름, 차이 구분하려고 애를 쓰지 어떻게 저와 내가 이미 형제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 발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간단히, 많이도 안 해요, 한 두세 문장만 해도 돼요. 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그 누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해주셨는데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와, 구원받았구나. 네가 주님을 깨달았구나. 세 문장으로. 세 문장보다 좀 더 길었어요. 제가 너무 과장하지, 한 대여섯 문장.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되고 자매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으로,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한 성령으로 한 메시지를 주세요.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구원의 경험,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비록 그들의 삶의 배경과 인생의 경험과 체질과 성품이 다 달라도 그들이 하는 동일한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고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차이를 싫어해요. 이 차이를 가지고 서로를 구분합니다. 심지어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증오하는 것까지 일어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한 성령, 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이런 다양성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다양성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국적, 다른 언어, 다른 배경, 다른 체질, 다른 성품들 왜 다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간증 나누잖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또 동일하게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나랑 비슷한
그런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은혜로 간증 나누잖아요. 또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달라도, 나랑 비슷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우리로 서로 갈라지게 하는 거죠. 시기, 질투, 분열, 갈라지게 하여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맞지 않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나의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나의 원수들마저도 내가 그 안에서 자꾸 가르려 하고 다른 점을 먼저 찾고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그를 음해하고 지금 세상에 보이는 것처럼 전쟁으로 풀어지려고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은 보니까 카자흐스탄, 한국, 중국 한 3개국 정도 모였네요. 또 다른 국적 혹시 숨기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다른 국적. 난 천국 시민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이들하고 대화해 보면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빠, 이 나라는 왜 그런 거예요? 저 나라 사람들은 왜 이런 거죠? 이 나라는 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나라들 이름 이제 거론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사실 뭐 아빠가 아는 나라가 몇 개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웬만한 거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양한 문화와 언어와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런 배경이 나왔으니 말인데, 언어만 해도요, 여러분, 한 가지 언어를 잘하면 그 언어는 단순히 소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와 감정까지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형님 저기 러시아어 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러시아를 하는 사람들의 정서, 또 러시아를 하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문화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는 러시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를 또 한 개 설명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왜 삼촌 설교 시간에 왜 영어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됨으로 또 영어도 배울 수 있구나, 답이나 이렇게 바로 턱 하지 말고. 아마 아빠가 설교하면 분명히 체육을 하실 거예요. 그죠? 또 호상 집사님이 하시면 물리를 얘기하시고, 그죠? 여러분, 부산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하우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좀. 정이제가 한국말 아주 잘. 좀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알 것 같은데. 우리 아이은 무슨 좀 하면 무슨 뜻이야? 좀. 아무 생각도 안 나. 우리 한국말 너무 잘하는 외국인들, 자, 다 같이 따라해보면 좀. 아니 저기 지원아, 그래 좀 웃으면 안 돼. 좀 이렇게. 니 지금 뭐 하는 거고? 그만해라. 밥 좀 그만 먹어라. 망했다 이가. 자, 이거를 한 단어로 줄여서 뭐라고요? 좀. 자, 좀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Come on. 따라해보세요. Come on. 근데 come on은 또 다른 뜻도 있어요. Come on, come on. 무슨 뜻이지? 가자, 일로 와. Come on, 힘내, 할 수 있어. Come on, come on, come on. 근데 이 인토네이션을 바꿔서 come on 하면 왜 그러는데 좀 잘해라. 좀 이런 말이에요. 한 가지만 제가 또 재밌는 예화를 한번 드려볼까? 이거는 제가 영어 굉장히 잘하는 전문 번역가들도 틀리는 걸 많이 본 표현이에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자만 보고는 뜻은 알 수 없어요. 혹시 이 문자만 보고 무슨 뜻일까요? Yeah, right? 무슨 뜻일까요? 지원아, 이거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 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 읽었다면 무슨 뜻일까요? Yeah, right. 이러면 무슨 뜻이지? 그래? 아닐 것 같은데. Yeah, right. 무슨 뜻이냐면 웃기시네. 뭔 소리야? Yeah, right. 말이 된다고 해? 뭔 헛소리야?
자,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Yeah, right. 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전달하는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이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영어를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수원하나교회 있을 때 고성준 목사님은 수학 박사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학 공식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는 개점 영어를 얘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이 그런 날 중에 하나였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한 성령 한 메시지 안에서 다양함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체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실제로 또 더 척박한 환경에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었다는 걸 발견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가족, 또 지체들, 공동체들, 또 우리가 만날 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지체됨, 형제 자매됨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비밀임을 날마다 더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역교회, 로컬 철치라고 하죠. 중요합니다. 각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큰 우주적인 교회, 그것을 공교회라고 불러요. Universal Church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각 지체됨으로 지역에서 섬기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그 공교회적인 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은 이것을 계속 분열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단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그게 차이입니다. 다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교단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죠? 서로 다르게 믿고 있죠? 여러분, 그게 틀리고 잘못된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약에 왜 복음서가 4개나 돼야 되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아니, 복음서를 하나로 딱 통일시켜서 그렇게 좀 깔끔하게 하면 안 되냐고. 그렇지 않죠. 다양한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 중에 열왕기상하, 우리 어린이들 다 배웠죠? 열왕기상하 다 배웠어요. 열왕기상하의 내용과 역대상하의 내용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으로 써놨어요. 왜죠? 그렇게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 허락해 주신 그런 다양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지체됨 안에서 정말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풍성함을 더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 않으시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불러주셨지만 그 간단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지체됨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의 그 계시하심 속에 나타나는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영어로는 which was not made known to men in other generations as it has now been revealed by the Spirit to God's holy apostles and prophets. 이 한글 지금 이 번역이 조금 문장 순서상 잘 안 와닿게 돼 있어서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요.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 5절의 이 한 절은
굉장히 대조되는 세 가지 표현이 나열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은, 그죠? 후반부의 지금은 누구에게요? 거룩한 사도와 예언자들, 즉 성도들을 말하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령으로 계시해 주었습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나와 있죠?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는 누구에게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라고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대조로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 즉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이 비밀, 혹은 이전의 다른 세대들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해 주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밝히 보여주신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적인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만 살아야 했던 그런 세대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배우고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 시대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에 정말 대단했던 인물들, 구약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죠? 모세, 맞아요. 또 아브라함, 맞아요. 또 우리 다빈이가 한 명만 얘기해 줘봐. 구약에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한 사람 누가 있을까? 네? 다윗이라고 했어. 다빈이가? 나 재훈이라는 줄 알고 깜짝 놀라. 다윗. 여러분 구약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대단한 인물들마저도 이 비밀 알지 못했어요. 구원의 비밀,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교회의 비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림자처럼 볼 수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그림자처럼 이곳저곳에서 그들에게 살짝 보여지긴 했습니다만 그들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다니엘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관대? 이 십자가의 비밀과 복음과 구원의 이 놀라운 감격과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계시를 통하여 그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대조는, 그죠? 5절에서 보여주는 이 대조는 차별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비밀이 계시되어서 밝히 알려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특권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5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전 세대들에게는 사람의 아들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들이란 성도들과 대조되는 표현일 겁니다. 그죠? 그들에게는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밝히 알려져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고 그런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받은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일하여 주신 그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는 그런 놀라운 특권 속에서 정말 전 인류 안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이제 같이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This mystery is that through the gospel the Gentiles are heirs together with Israel, members together of one body, and sharers together in the promise in Christ Jesus. 자, 제가 너무 영어 문제만 냈네요. 국어 문제. 지금 문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3초 만에 3, 2, 1. 정답은? 자, 요즘 이렇게 문해력, 이렇게 독해력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는 그렇죠. 역시 함께였어요. 함께. 3번이나 정말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함께를 강조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영어로도 시작. This mystery is that through the gospel the Gentiles are heirs together with Israel, members together of one body, and sharers together in the promise in Christ Jesus.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요 재산 조금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잘 지내는 법 보셨습니까? 혹시 장로님?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재산이 많을수록 자식들이 어찌 그렇게 싸우고 고소하고 난리를 부리는지 재산 많은 부부 뭐가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재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정적인 재산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 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상속받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가 더 많이 받니 내가 더 많이 받니 안 싸우셔도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상속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분열이 없을 거예요.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체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자는 손이고 어떤 자는 허벅지고 어떤 자는 새끼발가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필요하냐 라고 나누지만 여러분, 한 지체 안에서는 누가 덜 중요한지 누가 덜 필요한지 그런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록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요긴하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체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예배인도 한다고 했죠? 천국에서는 누가 예배인도 할까요? 거의 이제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말이, 천국에서 아마 예배인도는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할 것이다. 우리는 뭐 해봤자 뭐 드럼 뭐 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일단 그 흑인 그루브가 달라요, 여러분. 일단 몸 자체가 뭐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낼 수 없는 그 흑인의 그루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흑인들이 예배인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거의 막 미쳐요, 그냥. 그리고 흑인들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법이 없어요. 이런 의자를 사용해 본 적이 그냥 계속 서서 2시간, 3시간. 그럼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서구 사회에 지금 선진국들은 기독교가 침체되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특히 남미에서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천국 가도 아마 기도 인도는 누가 할까요? 한국 분들이 하실 겁니다. Korean style prayer.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통성기도. 통성기도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프랑스에 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워낙 점잖고 이렇게 신사잖아요. 이렇게 와인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 근데 이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여를 뭐라고 하냐? 세뇨르, 세뇨르. 자, 우리 그러면 주여 3차 하고 갑시다. 세뇨르, 세뇨르. 아, 이거 안 돼. 그냥 주여로 가. 주여 이렇게. 아니면 주여 뭐 이런. 부흥사들마다 좀 스타일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어느 나라를 가도 기도는 다 주여로 시작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미국 가도 주여예요. Lord도 좀 약해. Lord, 약간 부드러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여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나라마다, 언어마다, 인종마다, 심지어
우리 안에 각 지체들마다 정말 다름이 많지만 여러분, 한 몸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요긴하게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어갈 겁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라도, 외롭게 지내는 것 같을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말미암아 함께 약속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서로를 격려하며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6절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와,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니. 여기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조예요. 사실은 처음에 말씀을 받았던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함께 그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더 많은 열방에 있는 자들이 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학교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엄청 긴장하면서 한국까지 와서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만나가지고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는데, 여러분, 그 친구와 제가 다른 점을 찾으려면 몇 가지나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죠. 그 친구를 제가 좋아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면 정말 많을 거예요. 딱 방에 딱 들어오는데 그 또 특별한 향이 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는. 자, 오랜만에 또 느껴보는 그 향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은 더 심합니다. 그 냄새가. 아직 그 때가 덜 빠졌어요. 그 바디 샤워를 좀 빡빡 시켜줘야 되는. 생각보다 그거를 못 견뎌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바라볼 때 나와 함께 상속받을 자, 이 친구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 친구가 한국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한국이 어딘데?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딘지 아세요? 비행기 타고 24시간, 30시간 가야 돼요. 여기 어디라고? 이렇게 빨리빨리 와가지고 박사한다고. 얼마나 귀한지. 우리 외국인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세요. 참 귀하게 잘 왔다고. 중국은 좀 가까워가지고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 정이제 넌 지금 10년이나 있었으니까 그렇지. 저 친구 중국 친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10년이나 살아가지고. 하우티에는 지금 7년. 네, 7년이나. IM은 고작 이제 겨우 2년 반? 여러분, 우리가 다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상속자로, 지체로, 약속을 함께 누릴 자로 서갈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들을 잘 맞아주고 또 그들과 함께 누리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으실 때마다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찾아오는 그 나라들 또 한 번씩 방문해 보시고, 우리가 지난 여름에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었잖아요. 그 나라들도 우리 한 번씩 가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이 이 땅에 임하여서 죄가 없어졌을 때 너무 하고 싶은 것, 정말 각 나라 다니면서 그들 만나보고. 세상에 뭐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싶으세요? 그때는 이제 죄가 없어져서 아마 훨씬 더 넓은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나라 음식도 좀 먹어보면 좋겠는데, 천국에는 음식이 어떻게 될지 약간 신학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나 저는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은 자기는 별의 여행을 하고 싶다고.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에 여행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함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서로가 분열되어서 가르고 서로를 나누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지체됨으로 풍성함 속에서 한 성령 안에 한 복음으로 구원됨으로 지체됨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안에서 정말로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분열이 치유되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연합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지체들 안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시간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주님 우리를 성도로 주님 인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자격 없을 때에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시의 비밀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날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은혜가 우리 주변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상속자로, 함께 지체된 자로, 함께 약속 안에 동참하는 자들로 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정말 그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그 은혜, 계시하여 주신 그 비밀의 은혜를 깨달아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또한 그 동일한 은혜가 함께 상속자들, 그 지체들, 약속에 참여하게 될 그들 가운데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함을 그 안에서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놀라운 연합의 사랑의 샬롬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상속자 되고 지체되고 또 약속에 동참할 자가 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